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읍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오늘은 미혹하는 영, 더러운 귀신들이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혹의 영에 대해서도 특별히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이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미혹하는 영을 성령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 중에 말씀하셨네. 주님께서 성경을 읽는 중에 말씀하셨네. 등등등.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많이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미혹하는 영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공격하지요. 어떨 때는 그의 종들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각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에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로 한다면 그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을 높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높아진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하고 불렀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 미혹하는 영의 특징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많은 고백들을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읽고 듣고 상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의 12사도가 있었지만 그 가룟 유다 제외하고 마띠아가 들어간 12사도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헌신했고 희생했고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갔던 사도 중에 사도는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대에 사도 바울 같은 이가 신약시대 이후로 일어난 적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어디가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소위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막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상당한 사람들이 아주 놀라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실상은 세소가 되어 있고 진리의 길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주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는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성령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뭘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여 그가 자기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고 대단한 사도인 것을 어디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물론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그의 고백을 제가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보장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명확하게 성경 그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선택받았으면 끝까지 보장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 성경 해석하는 갈빈주의 오대교리 가운데 마지막 성도의 견인교리처럼 잘못된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한번 믿었으니까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한 잘못된 견인교를 주장하는 칼빈주의 교리 해석은 잘못됐습니다. 물론 모든 칼빈주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못된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바른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고 비성경적인 해석의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다.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쯤 되면 구원에 대하여 담대하고 보장되고,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이. 그리고 주님께서 너 정도 되면 A급이 아니라 특급이야 특급.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붙드노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너를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겠노라. 그런 음성들을 듣고 살기에 충분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 꼽는다면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요.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지요. 도리어 버림이 될까 버림받을까가 두려워함이로다.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케 되어져서 잘못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가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요즘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백신을 하나 투약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교만 못하게 하는 백신. 교만 못하게 하는 뭔가를 투약하면 교만해지려는데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고통 속에서 3번이나 그것이 제거되기를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라고 거절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이 육체가 원하는 정욕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 로마서 말씀대로 로마서 7장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안 거하고 그 안은 마음이나 영혼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이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죄가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끌고 가는 것이 눈으로 보면 욕심나고 탐나고 가지고 싶고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내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을 보고 살 때 되면 감사하고 좋구나 그럴지 몰라도 우리의 좌우에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을 때 되면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죄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있게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사지육신이 멀쩡한 우리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 텐데 나는 장애를 가졌고 내 주변에는 다 건강한 분들이 있다면 나는 어떨 것입니까? 그리고 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 속에서 죄를 깊이 있게 짓겠지. 이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벗게 되기를 주님 오셔서 이 썩을 몸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가진 나는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전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처참하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될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기름 부음 한 번 받고 은혜 한 번 받고 은사 좀 받았더니 뭔가 보장되어 있다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에베소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증거하는 종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도 운명론적인 결정론적인 자신에 대한 구원의 예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이 자기 마음대로 튀어나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천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누가 살고 싶어 합니까? 다 남보다 최소한은 우월해지거나 비슷해지거나 잘나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생이 마감되기보다도 더 우월한 자리에서 더 성공한 자리에서 더 아름다운 자리에서 인생이 마감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가장 만만한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어떤 감동을 주냐 그러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하다고 감동을 줍니다. 특별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내가 보고 있는데 너의 눈물에 내가 눈물 흘리고 너의 아픔을 내가 공유하고 있고 그런 등등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이사야 2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읽었습니다. 먼저는 마지막 22절을 봅니다.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사람이죠.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권력자든지 어떠한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니 의지할 만한 사람이니까 의지할 거 아닙니까? 왕이니까 의지하고 장관이니까 장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통령, 도지사, 대단한 큰 회사의 CEO, 대표이사, 부장, 뭔가가 되니까 의지할 것 아닙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의지하겠지. 부모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돈이 있고 더 지혜롭고 그러면 더 의지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놀라워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별 볼 일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그 다음 내용은 그의 호흡은 인생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수의 칠 가치 그러면 수는 셈한다 그 말이. 그래서 개정개혁판에서는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수의 칠 가치. 숫자로 계산. 한 명.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78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똑딱똑딱 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물론 지구상의 78억 명의 인구보다도 그냥 누가 우리 가까운 사람 아는 지인이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존귀한 생명이 태어났는가 그러겠지요. 그러나 78억 명의 인구에서 똑딱똑딱 할 때마다 무수하게 태어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수의 칠 가치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1명, 2명, 3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억이 점점점.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몇십 년만 되면은 보통 한 10년에 몇 억씩 증가하고 그러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증가하는데 그 인생이 또한 나아가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런 뭔가를 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수의 칠 가치가 없다 말씀하세요. 많은 목회자들은 강단에 서서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과거에 1990년 중후반에 유행했던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데 쓰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해. 특별한 존재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호흡은 인생의 호흡이죠.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 코 정도 막아버리면 입과 코가 있을 때 입은 말하는데 먹는데 사용하고 이 코가 숨 쉬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요. 코로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되면 이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짖는다고 입으로 숨쉬게 되지요. 어쨌든 코에가 호흡이 있다.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숨쉬지 못하게 해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돼서 개발도상국 같은 데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이 폐에 염증이 생기니까 산소를 제대로 공급을 못 받게 됩니다. 산소로 코에다가 산소를 꼽아서 산소를 공급해주면 살 사람들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병원 침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소가 공급받지 못해서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침상이 없어 죽고 있고 어제만 해도 63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으로 한다면은
한 450명 죽은 거죠. 하루에 450명. 한국으로 한다면 450명이 어제 하루에 죽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은 산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폐 염증이 우한폐렴이라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 다음에는 산소로 자가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염증을 치료해야 되는데 엠데스비르 같은 걸 통해서 아스트로마이신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좀 하고 그래야지 폐가 기능이 좀 살아나면 숨을 쉬는데 다시 말하면 정말 생명이 보잘것없다 그 말. 보잘것없어요. 지금도 병원 침상을 기다리면서 이곳 국립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버티고 중간중간에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왜?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만 공급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폐의 염증을 치료하고 다시 호흡을 살려내고 살아날 터인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한다면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숨결에 불과하다. 내 뿜는 숨결. 아무것도 아니지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도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사람은 보잘것없다. 뭐가 그리 사람이 대단한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의미상으로 맞는 번역을 잘한 것이에요. 사람의 호흡이 코에 있는데 무엇이 대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한 더러운 영, 미혹하는 영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특별하다. 지금 제가 서두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히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하고는 격차가 너무나 크지만 그래도 잘난 체가는 우리 같은 목사들 혹은 선교사들 있다고 합시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은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자존망대합니다. 자존망대라는 것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는 그런 경망된 태도다. 아니면 앞뒤 아무런 생각 없이 잘난 체하는 걸 자존망대라 그럽니다. 나는 특별해.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선교단체에서 저도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요. 선교단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 특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단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모여야지만이 선교단체가 커질 것이고 모여야지만이 그들이 헌금을 낼 것이고 선교 후원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선교단체에서 중점을 두는 건 뭐냐 그러면 특별한 존재라고 계속하여 가리키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특별한 것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그렇게 해서 세뇌를 시키다시피 시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떠한 복음을 전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경우는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지. 기복주의 복음. 회개도 없고 거룩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냥 믿는다고만 해. 그러면 천국 가. 얼마나 감사해 기뻐.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해줘.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성공하게 해주실 거야. 필요한 물질을 돈을 주실 거야. 건강을 주실 거야. 가정 행복을 주실 거야. 기복주의 복음을 전해요. 내용은 발명이도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없어요. 기복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핵심은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우리를 보내셨어. 그런 걸 전해. 사람들이 안 모이면 헌옷 같은 새옷 같은 헌옷을 챙겨가고 의약품을 챙겨가고
학용품을 챙겨가고 뭔가를 갖다가 싸질머져 가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거야.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계속하여 선교단체 강의를 통해서 모인 사람들을 세뇌시킵니다. 저는 세뇌라고 표현합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특별하다고. 그렇게 하면 단단히 무장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인 내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특별한 사람인 내가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 신학교든 초교파 신학교든지 간에 거기에 모인 신학생들에게 특별하다고 계속하여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좋은, 더 잘난 다른 신학교에 안 갈 거 아닙니까? 특별하다고. 계속하여 세뇌를 시키고 계속하여. 신학을 하는 것 자체 위대해, 대단해, 특별해, 놀라워, 이 특권을 몇 명 누리지 못해, 블라블라블라.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별하다고, 특별한 주의 종, 사명, 부르심,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로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지요. 왜? 그 앞에 고린도전서 9장에가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가 몇 구절 뒤에가 그런즉 산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별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심 때문에 사도권에 대해서는 변호할 수밖에 없는 때가 와서 변호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특별하다고 특별의식을 가집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권사되고 장로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 되면 특별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교인들 가운데 더 특별한 사람이 되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 안에서도 구역이든지 셀이든지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모임을 쪼개놓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셀 리더 교육, 구역장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꾸 주입하는 건 뭡니까? 특별한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주로 매년 연초가 되면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재직, 교회 서리집사 이상 재직 세미나를 하죠.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요, 그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가를 세뇌를 시킵니다. 강사를 부르든지 담임 목회자가 하든지 간에 이 교회가 너무 특별한 교회야. 탁월한 교회고 대단한 교회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면 안 돼. 여기가 특별한 교회고 최고의 교회거든. 그러지. 야, 다른 교회들과 다 별로 차이 없어. 아니면 보니까 다른 어떤 교회들이 더 낫더라. 그런 것을 재직 세미나에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지. 그 다음에 특별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 목사님이 특별해야 되지. 뭐 특별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그 교회 목사님이 특별하다고 계속하여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담임 목회자인 당사자가 말하면 그러면 좀 우습지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돈을 주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이 훌륭한지 탁월한지 대단한지 얼마나 고매한 인격을 가졌는지 그리고 막 블라블라블라 제 세미나에 성경은 온데간데 없고 썰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썰을 풀어야지만이 사례금도 더 많이 줄 것이고
다음에도 또 불러줄 거 아닙니까? 나아가 서로 그냥 품앗이 하듯이 나는 당신 교회에 가서 당신 교인들의 당신 PR 해주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PR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라고 막 세뇌를 시키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목사님이라고 막 하고 특별한 이 교회가 지역의 사명, 국가적인 사명, 민족적 사명이 있다고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작은 교회에 해서 교인 연합문명 가지고 10년, 20년, 30년 살면 이제 그 정도 돼버리면 아이고 기대치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겠지만 뭐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다, 1년, 2년 뭐 몇 년 안 됐다 그러면은 막 장래에 대한 대단한 뭔가에 불타오르는 그러한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회자는 교회가 소위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 전도 안 해오냐고. 왜 전도 안 해오냐고 막 빨리 데리고 오라고 교인들을 쥐어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사인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데 왜 교인들은 몇 명 되지 않아? 내가 특별한데 내 설교를 듣고 내 목양을 받으려고 누가 와야 되는데 왜 하나?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교인들 당신들이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내 특별한 사명을 이루려는데 사람들이 없네. 그리고 교인들을 쥐어짭니다. 목회자들마다 자기가 버티는, 선교사들마다 버티는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핵심 엔진 중에 하나, 코어 중에 하나가 나는 특별하다입니다. 나는 특별하다.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잘못 양육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압니까?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압니까? 그건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설교하는 핵심 메시지, 공과 공부의 핵심 메시지가 너희는 특별하다. 너희는 특별하다입니다.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다윗이 될 수 있어. 다니엘 이야기를 하면 너도 다니엘이 될 수가 있어. 요셉 이야기하면서 너도 바로 다음 세대의 요셉이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이름으로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소망은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일반 교회, 대다수의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공과가 그 방식으로 써져 있어요. 특별하다고. 내가 특별한 존재면 세상이 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몰랐다가 부모 품을 벗어난 다음에 성인 된 다음에는 세상이 나는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침 받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빠이빠이. 아니면 마지못해 종교인으로라도는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가 배운 것은 진리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죠. 망상을 설교를 통해 망상을 공과 공부를 통해서 오랫동안 배워온 것이. 아니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너희들 아이들아 너희는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사람이야. 중학생 아이들 너희들아 고등학생 아이들 너희들아 너희는 특별해. 더군다나 부모들도 콩가풀에 씌어서 자기 자식들을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중국에서는 자식을 소황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황제. 자식을 주로 하나를 낳아서 황제처럼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니 중국은 볼장 다 받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악함 때문에도 볼장을 다 받지만 다음 세대가 제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제정신을 가진 세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성 듣기 좋아합니까? 뭔가를 들어요. 근데 그 속살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성경적으로 들려와야지 낚시질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경적으로.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천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짐승이 된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지혜와 그 지각을 가지고 있죠. 물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것을 잃었지만 어떤 것은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악한 영들은 상당히 영리하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냥 낚시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겸손해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불신앙에서 신앙 믿음으로 돌이켜라, 그럴 것도 사용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전체적인 그 사람을 끌고 가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너는 특별해.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있는 특별한 위대한 사명이 있어. 신사도의 핵심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핵심 메시지가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애언을 빙자하죠. 애언을 빙자해서 특별한 사람이라, 특별하다고,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위대한 사명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환난의 시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때에 토굴의 암혈에 유리걸시겠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죽어갔는데 무슨 특별한 사명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대단한 사명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사도교회에 신원 입은 사람 몇 명이 있는데 특별한 사명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 고난받고 환난받는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뭔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견뎌내라고, 이겨내라고, 승리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그러나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빙자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그를 끌고 가는 것은 너는 특별해. 신사도 운동이 그렇게 불티나게 잘 팔렸던 이유는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고 싶고 존귀한 자가 되고 싶고 존경받는 자가 되고 싶고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애언,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던져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무섭고 끔찍하지만 또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팔리는 신앙서적의 대다수가 신사도 운동의 책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읽으면 업이 되거든. 기분이 좋아지거든. 기분이 좋아져. 어쨌든 때가 되면 60대, 70대, 80대가 되겠지만 아직은 젊다면 장래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냐고 말이야. 아직은 젊으니까 나 아직 20대야, 30대야, 10대야, 40대야 아직은 시간 남았네. 그러니 나중에 그래도 60살 되기 전에 위대하게 하나님께 나를 쓰실 거야. 물론 60, 환갑, 인생은 60부터 혹은
환갑부터 제2의 제2막의 인생이다. 그런 말들도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많은 분들은 아시겠죠. 점점점 육신의 기력이 떨어지고 몸은 고장이 나고 그리고 언제 심장이 멈출지를 모르고 그러한 이제 죽음에도 이 육신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겠죠. 그때에는 뭐 어떤 정신 나간 정치인들 얼마 말고는 황당한 어떤 꿈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젊고 힘이 있을 때 아니면 그 당사자가 나이 들었으면 당신의 자식들을 그렇게 애원을 해주는 것이죠. 당신의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놀랍게 쓰실 것이다 하고 그러면 홀딱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높이게 도와줍니다. 높이게 도와줘요. 특별하다고 해줍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뭔가를 쓸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이리저리 됩니다. 물론 200만 명보다 더 많이 잡기도 합니다. 왜? 20살 이상의 군사들을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그 한 200만 명이라고 칩시다. 뭐 그들 하나하나의 대단하고 위대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이방인으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자들에 불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두려워해라.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고 로마서 11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무슨 위대한 사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광야 40년 동안에 20살 이상을 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이십니까? 무슨 대단한 사명을 이루어야 될 텐데 광야를 돌고 돌다가 죽어나갑니까? 아니 무슨 위대하고 특별한 사명을 찾습니까? 그런 게 정말 대단하게 개개인별로 있다면 그럼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돼야지 좀 더 맞겠지. 그러니까 성경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부의 인물들을 가지고 자기를 마치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연속극 보면서 주인공과 자기를 감정이입시키는 것처럼 감정이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보고 자기를 감정이입시키고 사도 바울을 보고 감정이입시키고 솔로몬을 보고 다윗을 보고 감정이입시키고 나중에 솔로몬이 늙어서 우상숭배로 산당을 짓고 달려간 것에는 감정이입을 안 시키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초기에 기도원 산상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을 때 그 밤에 때때린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죠. 자기가 안 되면 자기 자식이라도 요셉의 감정이입시키고 다니엘의 감정이입시키고 여호수아의 감정이입시키고 모세의 감정이입시키는 거죠. 그러지 불가인 왕으로 멸망당할 소돔 땅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롯의 아내가 길을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됐는데 그에게 감정이입시키지는 않겠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스다에 가버나움 하는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은 안 시키죠. 위대한 일부 몇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도 그런 사람, 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부르심 받은 것처럼 어찌하든지 간에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서 최소한 내가 특별하다는 뭔가를 받으려는데 그런 것이 실제의 삶에 없으면 속살거리는 소리라도 듣고 자기 위안이라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어이구 내가 존재 가치가 있구나. 내가 존재 가치가 있네. 내가 살 이유가 있네.
그래서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미호경의 속살그르는 소리를 듣고 살다가, 어떤 속살그르는 소리입니까? 너는 특별하다고, 너는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너를 하나님이 크게 쓸 거라고, 최소한 너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좀 그러면 너 가족을 특별하게 쓸 거야, 이걸 듣고 살아요. 5년, 10년, 20년, 30년을. 그러다가 언제 우울증이 터지는 줄 압니까? 중년이 되어서 터져요. 중년쯤 되면, 한 40, 50대 되면 기대할 게 없는데, 인생에서. 더군다나 부부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자기 건강도 안 좋아지고, 경제적 여건도 안 좋아지고, 자식들은 더 말썽을 부리고, 자기가 지금 들어왔던 나는 특별한 사람, 무슨 사명, 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 함께 하시는 사람, 등등등 하고 믿고 살아왔는데, 그걸로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 말이. 그 거짓된 기반 위에 자기를 지탱하고 있었는데, 중년이 되니까 아닌가비요. 현실성이 좀 돌아오지. 현실성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겨, 재정적으로도 그래. 인생이 이제 뻔하단 말이에요. 중년쯤 살아와서 인생이 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바보 멍청이지요. 너무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현실성이 생기겠죠. 생기니까 우울증이 와버리는 거예요. 왜? 헛개비였구나, 이게. 물론 자기는 자꾸만 헛개비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존재해요. 난 특별하다니까. 아니, 내 자녀들이 특별하다니까 붙잡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연기처럼 손으로 잡아도 공기처럼 빠져나갈 거거든요. 그러나 이걸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다는 걸 알지요. 어떻게 하지? 이걸 잡아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데. 그러나 중년이 왔는데 우울증이 터지죠. 어차피 잘못된 기반, 잘못된 뿌리, 잘못된 기초, 잘못 지은 건물이에요. 중국의 지금의 많은 건물들처럼 대한민국에 2000년 넘어서 지어진 상당한 아파트들이 문제들이 벌어지죠. 잘못 지었어. 잘못 지었어. 중국의 최근에 큰 잘 지어진 건물인데 손가락으로 벽을 이렇게 쑤시니까 쑥 들어가. 손가락으로 찔르니까 이 철근이 나오는데 철근이 젓가락보다 얇아요. 그게 철근이에요? 이게 겉만 번지르하게 해놨는데 쑤시니까 젓가락보다 얇은 철근이랍시고 나오는 거고 우두두 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지? 그런 것처럼 잘못 지어버린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막 아직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도 키우고 직장생활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날 크게 써주실 거야. 한 번씩 단기선교 뽕에 빠져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쓰실 거지요. 근데 중년이 됐어요. 노년으로 가요. 뭐가 있는데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쪼들리고 어렵고 자녀들은 더 말썽을 부리고 자기 신앙은 더 성장하거나 막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음성 좀 듣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별 볼 일 없다는 것도 인지하고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되면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우울증은 치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를 지탱해왔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게 자기를 지탱해왔던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못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러고 나도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나는 보장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더군다나 나는 목사거든.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이름을 성경에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바꿔요. 우리가 편의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할 때에 저도 이름을 현지에 쓰는 이름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 이름을 발음하면 해웅운 그렇게 되거든요. 해웅운. 정훈이 해웅운들이 해웅운. 맨 처음에는 어디 관공서 일을 볼 때 해웅운손, 해웅운손, 해웅운손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인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해웅운 그래 불러. 해웅운.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현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꿉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가톨릭 문화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을 많이 써요. 성경의 이름. 그거 말고 한국에서 짓는 성경의 이름. 또 더군다나 목회자가 자기 진짜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이름으로 바꿔요. 바꿔요. 야, 한국에서 그렇다고 말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남미나 여기에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 문화상 그러는 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러려니까 이름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름부터. 아주 위대한 사람의 이름으로. 뭐 조영기 목사님이 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뭐 그분은 그래도 용기조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한때는 데이비드 다윗 그래서 자기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도 조 다윗 할 때도 있었고 조 다윗도 있었고 바울조 그렇게 쓸 때도 있었고 그래요. 한국 이름상에서 발음이 되는 것이면 용기조, 조용기 그런데 이름 자체를 조 다윗 제가 조용기 목사님 책들도 여러 권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은 조 다윗 이렇게 돼 있어요. 조 다윗. 이러다가 또 조용기 그랬다가 또 폴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바꿔요. 야,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따라가야지. 제 아는 목사님들도 자기 이름을 아주 성경적 이름으로 한국에서 목회해야 하시는데 바꿔요. 자녀들도 성경적 이름을 짓는 것 가지고 제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제 친척 목사님은 이름을 권능으로 바꿨어요. 권능으로 바꿨어요. 이름을. 자기 이름이 있어요. 권능으로. 그래서 암흑의 권능이에요. 암흑의 권능.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욕망이.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자기가 별 불리는 목사로 남는 것은 자기 와이프가 사모죠. 사모. 와이프가 협조 안 해줘. 협조를 해줘야지. 세상이 나를 알아줘야지.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미망 속에 젖어들어 사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명이다. 그러지만 한 걸음 나아가면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제가 선교와 전도는 같은 거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고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인가요? 아니죠. 다 전도예요. 다 전도.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지요. 그러나 이제 전도 대신 선교라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물론 WCC가 더 적극적으로 선교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원하기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특별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특별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느냐, 각 나라의 현지 언어로 전하느냐, 뭐 차이는 존재하지요. 그냥 국내든 국외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나요? 별 차이 없어요, 본래가. 그러나 이제 선교 사명 특별한 걸로 만들어야지만이 특별한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믿음도 많습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도 정말 예수님 믿게 되는 현지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외적인 어떤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한국에서 우리말로 한국 사람들한테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같은 언어적 관습을 공유하면서 전해도 잘 안 믿는데 말도 잘 안 통하고 관습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일부의 내용 말고는 언어가 제대로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주님 믿고 헌신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20년 소위 선교사로 살아도 열매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람으로 남으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냐 그러면 내가 전도한 저 한 명이 다른 사람 10,000명과 똑같아. 저 사람 중에 위대한 사람이 나올 거야. 찰스 스펄전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마틴 로이존스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루터 같은 사람이 나올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떠한 사례들은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금의 것을 가지고 내가 20년 동안 한 5명 전도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사람이 있을 거야. 아니면 최소한 내가 살아있을 못 보더라도 그 사람의 자식이 특별한 사람일 거야.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갔을 때는 나는 한 5명 전도해놓고 천국에 간 선교사인데 주님께서는 너가 한 5명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어서 50만 명 너는 이 상급을 받아라.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런 썰을 풀어요. 그런 썰을. 선교사님들도 모이면 집회를 하잖아요. 강사를 데려다 놓고 막 그들을 위안하고 위로를 주거든. 위로를 주면 당신들이 했던 게 보잘것없이 당신들의 선교 사역이 그렇게 됐던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막 썰을 풀어요. 그렇게 하면서 당신들은 특별한 존재야. 당신들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받고 계시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2장 12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2장 12절부터 본문 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이게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대환란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도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핵심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 대적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여호와의 한 날. 성경에서 날 그 개념이 우리식으로 할 때 day 아니면 대낮 아니면 하루 이런 개념을 쓸 때도 있지만 다수는 안 그렇습니다. 특별한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때로 여호와의 날을 씁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죠. 심판의 때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여호와의 날 그렇게 쓸 때도 아주 많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자만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높아지게 해주겠다, 이루어지게 해주겠다가 아니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너희의 소원대로 해주겠노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듬뿍 교만한 자가 받고 자고한 자가 받고 거만한 자가 받은 다음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꿈꾸던 대로 너무 높여주시다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들이 거짓되게 전해지는 많은 가르침들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그들로 낮아지게 하겠다. 어떤 내용들인가?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이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읍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여호와의 날이 낮아지게 하는 것이 임하는데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굴복한다는 게 회개가 터져가지고 오 하나님 감사해요 부흥이 맺네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셨지만 요한계시록 1장의 마지막 사도 요한이 주님 나타나셨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봐야지, 어떤 경배를 주님께 드렸는가를 봐야지. 그러지 나는 너희의 친구라 그렇게 해주시는 그 큰 긍휼과 자비 앞에서 예수님 친구야 잘 만났네,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고 주님과 맞먹으려 하는 오만방자함을 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오만방자함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려움이 좀 생기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왜 내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자기의 소위를 돌아보기보다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왜? 만만하니까 맘먹으려고 하는데 마치 어리석고 완악하고 악한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원망하는 것이, 제 뜻대로 평탄하게 되어야 되는데 안 되게 왜 하셨냐고 달라드는 것이지요. 17절 하반에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우상들이 온전히 없어진다, 완전히 없어진다. 와 너무 좋네. 부흥인가? 부흥이? 19절 봐보세요.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부흥이 아니죠? 여호와의 날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디에 도망갑니까? 아멸과 토굴로 도망갑니다. 아멸과 토굴로 도망해요.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봐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봐볼까요? 6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2장의 본문과 비슷하지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렇죠?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옛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 토굴과 굴과 산 바위 틈에 숨는다고 나오지. 다시 이사야 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2장 19절로 가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그 날이 닥칠 때에 20절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토굴과 아멸에 이제 자기들이 숭배했던 그 우상도 불상이다, 관세음보살상이다, 마리아상이다 있을 거 아닙니까? 끌고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 빌어도 효력이 없으니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져. 아니 정말 이 비극이 대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금은 보화가 나를 살려주지 못하지요. 2장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 영광을 피합니다. 대붕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무서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환난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결론부로 하시는 말씀이 2장 22절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이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우리 자리입니다.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위대한 존재라고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한 존재라고 자기를 높이고 포장했나요? 심지어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말해서 무엇합니까? 하물며 우리들이야. 그러나 우리는 속살거리는 미혹의 음성을 듣기 좋아하고, 또한 미혹시키는 메시지, 설교, 가르침 받기 좋아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띄워주는 애언 받기 좋아하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좀 하고 성경 좀 보면 뭔가가 들려온다 그 말이. 속살거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음성을 들어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보배롭고 귀하고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미쳐가는 것입니다. 미쳐가는 것. 성령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지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결코 주님께서는, 결코 진리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오면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심지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지도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을 설명을 몇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실상이에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주소고 우리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귀신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별 볼 일 있다고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속살거려야지만이 큰 사명감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시네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에게 순종하고 이끄는 대로 성경을 가지고 양념을 좀 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왕같은 제사장 말씀을 이야기 드리려고 베드로전서 1장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바울이 계속 전한 메시지 아닙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있을 때, 건물의 기둥이 세워질 때에 건물을 잘 지탱하는 것처럼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해요. 나그네에 불과해.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 1장 24절로 갑니다.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무엇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 여러분 풀 안 보십니까? 풀 안 봐요? 가을 되면은 노랗게 됐다가 겨울 되면 시들어 죽어버리고. 풀을 안 봅니까? 아니면 얼마나 풀은 허무합니까? 잡초로 나면 뽑아버리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 그게 우리예요. 이 육체를 가진 우리입니다. 무슨 이 육체가 대단한 게 있다고 숭배하고 높이고 자주 망대해지는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2장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까지가 좋죠. 와 세상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네. 그러면 그런 우리보다 훨씬 먼저 된 택하신 족속이 있었지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러나 주님을 통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니.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10절 봐보십시오. 10절. 정말 그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낮아지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기잖아.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잘나서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존재상으로 너희가 특별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특별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왜 택하신 족속이 되었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거룩한 나라인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지 이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이 말씀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당신들이 하나님과 동격이 아니오.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과 맞먹었어요. 마치 사탄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타락한 더러운 귀신들이 되어져 버린 과거의 천사들이 하나님과 맞짱을 떴던 것처럼 우리는 인격이 있는데 자유가 있는데 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그러기 싫어요. 나는 독립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하여 살 거예요. 그렇게 했던 자들, 그렇게 하는 많은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사심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 말. 근데 거기에서 무슨 자존망대하고 높이며 도토리 키재기하면서 누가 높니, 누가 높니, 누가 위대하니, 누가 대단하니, 누가 대단한 사명을 가졌니, 어쩌니 저쩌니 그럽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9절 하반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리 와, 이리 와.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요. 내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잘나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단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야 될 죄인인데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줘. 콜링 부르심.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그의 기이한 빛, 놀라운 그 빛, 생명의 거듭남의 중생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나 스스로 믿었어요. 내가 믿어드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데 믿고 싶어 믿었어. 헛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가지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 하나님이 당신들은 인정할 만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잘나서 그 아니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마땅히 나와야 되는 것은 찬양이고 경배고 감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지. 그게 당연한 건데 어떤 자들이 성경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상반절만 본 다음에 자존망대해지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높아지고 그런 자들이 많지요. 하반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개정개혁판 성경은 선전을 선포라고 번역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큰 차이가 없는 번역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찬양한다, 선포한다, 알린다, 전한다 그러려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 너무너무 당신들은 특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특별한데 하나님이 불렀어. 그러면은 내 영광을 알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특별한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부를 수밖에 없었어. 왜 이리 늦게 불렀어요? 나는 이렇게 잘났는데, 나는 이렇게 대단한데, 나는 이렇게 탁월한데, 그러면 저주받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가시 원컨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를 콜링하고 불러주셨는데 가시 원컨키를 낸다면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함이 없고 죄와 신음하고 싸우고 경건으로 의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만일 가시 원컨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그 전에 거듭났으니까 중생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지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지요. 그러나 가시 원컨키를 내면 최소한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추접해? 어찌 저렇게 약해? 어떻게 저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강포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 가시원건기죠. 가시원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제가 몇 차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을 전도했더니 하는 왈. 내 목사님 같은, 내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 믿겠다고. 왜? 집에서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강단에서는 사랑이 많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는데 집에서는 온갖 폭언과 폭행과 자기 엄마를 때리는 악행과 그 속에 사니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부임한 적이 있습니다. 부임해서 이제 그 목사님 사택에서 전도사로 좀 살았어요. 밥은 같이 먹었다. 밥은 같이 먹고 교회 안에 따로 방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지냈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이 사이에 제가 사임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 다 그냥 인사하고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맡아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한 3일을 목사님과 함께 살아봤어요. 이게 전체는 한 일주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또 신학교 와서 수업하고 가가지고 그때 며칠을 함께 지내봤어요. 이게 전체 기간은 막 일주일 이리저리 되는데 그래도 함께 지내면 한 3일 3일 같이 신방을 다니고 같이 밥을 먹고 했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더라고요. 짐승. 제가 존경하는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그 교회 사역지를 소개해 주셔서 갔던 건데 갔다 와서 그 신학 교수님한테 원망을 했어요. 원망. 아니 교수님 믿고 교수님 제자 목사님이 목회한다니까 믿고 갔는데 사람이 아니라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이게 기록적인 것입니다. 전도사로 가가지고 한 주일 만에 때려치고 나오는 기록적인 것이 제 인생의 역사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일.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부르심받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존감을 채우려 하고 자존심을 채우려 하고 특별한 어떤 존재인 것을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허망하고 허무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리석어지면 다시 기초를 세워야 돼. 다시 잘못된 건축을 한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 다시 지어야 돼. 다시 지어. 우리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을 뿐이고 우리의 영광이라 해봐야 불의 꽃 같은 것이어서 그냥 떨어질 뿐이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한 것이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하물며 우리일까?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우리를 그 은혜로 긍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어서 기도와 기도 응답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광을 취하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광을 얻으려 하고 또한 뭔가에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세우며 충족시키려 하여 쉽게 미혹의 영 속에 속아 넘어가 미혹의 영의 이끌림 속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아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라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만문신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